12절 좀 한번 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고를 줄을 그어나요.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인물 잘생겼는데 눈이 동태눈깔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큰일 못해요. 그냥 인물이 별로여도 눈이 살아있어, 눈이 그냥 총기가 있어, 그 사람이 큰일이에요. 옆 사람 눈 좀 봐요. 지금 눈에 힘줘도 소용없어요. 그 눈 말고 근본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사랑받고 자란 눈동자는 다르죠.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그 다음 봐요. 하나님이 얼굴 안 문다더니 보셨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뜻이지 외모를 전혀 안 보진 않으셨어요. 보긴 보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보셔서 얼굴이 잘생겼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봐요,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거기다 줄을 딱 그어요. 이날 이후가 뭐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후, 이게 확실하게 달랐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랐어요.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날 이후로 이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려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감동됐다라는 뜻은 원문으로 보면 갑자기 엄습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남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대조되는 말씀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봐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소리가 뭐냐면은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쓰시나? 절대 그렇지 않고, 악령을 통해 역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해버리니까 번뇌가 왔어요. 번뇌. 15절 좀 봐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보니까 신하들이 봤을 때도 그냥 답답한 거예요. 번뇌. 여기서 번뇌에다 줄을 그으세요. 무서워 떨다. 악신이 그를 떨게 하였다. 이렇게 극한 공포심이 몰려와가지고 악한 영이 임하면 막 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거꾸로 담대해지죠. 성령 임하면 기뻐지죠. 성령 임하면 평안해지죠. 성령 임하면 능력이 임하죠. 성령 임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아멘 할 때까지 성령 임하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만하라래.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받은 겁니다만 더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하 하나가 이런 의견을 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초청해서 수금 타게 하면 왕의 번뇌가 사라질 거라고, 공포심,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 그럼 누구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한 소년이 추천을 합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그 아버지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타를 잘 친다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은혜로워요. 용기와,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용기와, 용기에다 줄을 거예요. 강한 용사, 용기와 무용과, 이 뜻은 이시 밀르하만데 전쟁의 사람, 용사 이런 뜻이에요. 무용이 뭐냐면 용사라는 뜻이, 용사. 그는 용감하며 용사이며 구변이 있는, 말도 유창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말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봐요. 준수한 자라. 말 하나도 알겠죠? 잘생겼어. 준수한 자라,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최고가 뭐냐?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가 소개할 때 저를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할 것 아닙니까? 나 목사님, 아유 덩치 큰데 잘생겼어. 아 그냥 은혜로워. 이야 막 이렇게 성격도 좋아. 참 훌륭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던데 성도들 거 다 빼서 처먹었어. 아이고 혈기가 막 대단해.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누군가 소개할 때, 이야 그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한테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수금도 잘 탔다는 거예요. 수금도 잘 탔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으며 다윗도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봐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이새는 알겠죠? 이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아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보내면서 선물을 보냅니다. 떡이랑 포도주랑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보내요. 왕한테 갖다 드리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왕이 다윗을 딱 본 순간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직장에서 사장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 인정받으시길 바라고, 이왕이면 그래야죠. 왕한테 인정받았어요. 왕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얼마나 믿고 신뢰했냐면 내 무기 좀 네가 갖고 있어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칼이라고 봐요. 잡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만나면 죽이려겠어. 세상에 왕 앞에까지 오려면 얼마나 장벽이 많아요. 성을 뚫고 그 많은 군사를 뚫고 와야 하는데 무기 든 자가 누구냐면
왕이랑 같이 있으면서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변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콕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22절 봐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시작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야,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셔와라. 모셔다가 세워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이미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한테도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으면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성실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믿음직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점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23절 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드디어 이제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을 귀신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막 사로잡으니까 달달달달 벌벌벌 떨고 있네. 이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금을 탄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띵가띵가 하면서 막 수금을 탔더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할 때 혼으로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의 수준이 틀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는데 크게 감동됐다면 그가 찬양할 때 그가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혀 불렀을 거죠. 그리고 수금을 타는 순간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사로잡혀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통해 악령을 쫓아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수금 타기만 하면 막 떠나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떠난 자는 하늘과 땅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오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문제가 심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든 자 자유게 하고 갇힌 자 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그게 성령 받으면, 성령 받. 이것이 언제 성취되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순간 이 말씀이 현실이 돼서 예수님이 실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상태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라고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그 증거를 몇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죄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썩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때 기록한 그 성경이 시편 51편인데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뭘 알고 있었냐면 주의 성령을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의 선임이었던 사울이 그랬다는 걸 너무나 가까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괴롭게 하는지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계신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고 계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뜻인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소멸시켰습니까?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소멸시켰습니까? 갈라디아서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슬렀어요. 성령을 대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어떻게 하면 거스르냐? 육체로 살면 거스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을 절대로 근심시키지도 마시고 소멸시키지도 마시고 거스르지도 마시고 대적하지도 마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와 성령이 떠난 자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성령을 대적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사시는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